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사도행전 6장 전반부 말씀에서 7명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교회를 통한 돌봄 사역에서 어떤 과부들이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겼고, 사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사람을 따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7명 중에서 가장 먼저 이름이 등장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스데반의 이야기인데요. 저희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믿음과 권능으로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니. 8절을 보시면 스데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스데반은 믿음과 권능으로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큰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였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사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3년을 함께 했던 12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에요. 스데반은 과부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즉 음식 나눠주는 일을 위해서 교회에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스데반을 통해서 큰 이적과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중요할까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기적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야. 아니면 적어도 사도들 정도는 되어야지 큰 권능을 나타내 볼 수 있지.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은 사도가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처럼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아니에요. 스데반은 그저 교회 안에서 작은 일을 맡아서 신실하게 섬긴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스데반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믿음과 권능으로 충만하였다. 스데반이 믿음과 권능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누구에 대한 믿음과 누구의 권능이 충만했을까요? 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성령님의 권능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직함이 큰 사람, 높은 직분에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과 권능이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을 가장 의지하고 그렇게 성령님의 권능이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과 권능이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리베르티 사람들과 구레네 사람들과 알렉산드리아 사람들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자들의 회당이라 하는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논쟁을 벌였으나. 9절을 보시면 이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두 연합해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 하던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스데반은 교회에서 그저 과부를 돌보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아픈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음식 나눠주는 일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정말 선한 일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뭔가 잘못됐어. 저 사람을 막아야 돼. 이렇게 스데반과 논쟁하려 드는 게 이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스데반의 사역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실 이들이 반대한 것은 스데반의 행동이나 섬김이 아니라 스데반이 전했던 복음입니다. 복음 때문에 반대한 거죠.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마음 깊이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아니야, 나는 나의 힘으로 설 수 있어.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 남의 도움은 필요 없어. 이런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그 복음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이 사람들은 스데반을 대적했고 지금 스데반과 논쟁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10절 읽겠습니다. 그가 말할 때 사용하는 지혜와 영을 그들이 반박할 수 없으므로.
10절을 보시면 그 논쟁의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 어떤 사람도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님의 권능을 능히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특별히 뭔가 똑똑하거나 더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스데반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자신의 능력으로 논쟁에서 이긴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스데반을 당해낼 수 없었던 것이죠. 네, 우리 이어서 11절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하매 이 사람들이 이르되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였고, 11절을 보시면 논쟁에서 진 사람들이 다른 방법을 씁니다. 그것이 바로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몰래 사람들을 시켜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거슬러 말했다고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보이시나요? 지금 정정당당하게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님의 권능을 당해낼 방법이 없었죠. 그러자 이들이 선택한 방법은 매수였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몰래 사람들을 시켜서.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비열한 방식으로 스데반을 무너뜨리려 했는지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진리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맞서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뒤에서 매수로, 거짓으로 스데반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네, 12절에서 그 결과가 나오는데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선동하며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잡아 공회로 데려간 뒤. 지금 이 소문이, 그릇된 소문이 백성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 사이에 퍼졌고 결국 사람들은 스데반을 붙잡아서 공회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제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앞서 사도행전 2장과 5장을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백성들이 교회를 사랑했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 인기 때문에 함부로 교회에 손을 댈 수가 없었죠. 그런데 지금 12절을 보시면 그 백성들이 이제는 스데반을 반대하는 쪽으로, 스데반을 대적하는 쪽으로 돌아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11절에서 퍼뜨린 거짓 소문 때문입니다. 몰래 사람들을 시켜서 소문을 퍼뜨렸더니 그 거짓 소문이 또 민심을 바꿔버린 거죠. 여러분이 이 장면을 굉장히 주요하게 보셔야 하는데요. 민심,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분위기, 마음은 얼마든지 쉽게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들이 며칠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교회는 민심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교회의 방향을 정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 방향에 맞추어서 신실하게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길이고 방향임을 여러분 꼭 마음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13절, 14절 읽겠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들이 이르기를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대적하여 신성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그가 말하기를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관례들을 고치리라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므로. 자, 13절, 14절을 보시면 공회 앞에서 거짓 증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곳 성전을 헐고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바꿀 거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올바른 내용이 아니죠. 여러분, 스데반이 실제로 가르쳤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모세보다 크신 분이라고 말했지 예수님은 모세를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거슬러 말했다고 왜곡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을 욕되겠다, 신성모독죄로 교묘하게 바꾸어 버리죠.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가르침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율법을 무너뜨리려 한다로 뒤틀어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며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가리켜서 성전을 헐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려 했던 자로 예수님을 왜곡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스데반은 모세를 욕하거나 부정한 것이 아니라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크신 분임을 가르쳤죠. 그리고 스데반은 성전을 무너뜨리려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전보다 더 크신 분임을 가르쳤던 거고요.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당시 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불편했겠죠. 자기들이 지금까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 모세, 성전, 율법 이런 것들보다 예수님이 더 크시다는 말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뒤틀어서 왜곡해서 고발거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교회가 진리를 전할 때 그 말이 왜곡되어서 뒤틀려져서 전혀 다른 내용으로 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겠지만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우리의 행동과 삶 속에서 신실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저 빛과 소금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오해받고 거짓으로 고발당한다면 사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없어요. 그냥 그때는 스데반처럼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 이어서 15절 읽겠습니다. 공회에 앉아있던 모든 자들이 똑바로 그를 바라보며 그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 같음을 보았더라. 지금 15절을 보시면 공회의 사람들 모두가 스데반을 주목해서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에 들어온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지금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스데반은 예루살렘 최고 종교 법정 앞에 서 있습니다. 거짓 소문으로 끌려왔고 지금 거짓 증인들이 자기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전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갔던 법정이 바로 지금 스데반이 서 있는 법정입니다. 사도들을 그렇게 위협하고 때렸던, 매질했던 그 법정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그 자리에 있다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그 얼굴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평안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스데반이 그런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 가장 두려운 순간에도 그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처럼 빛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스데반의 모습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죠. 믿음과 권능이 충만하셨던 예수님, 성령의 지혜로 말씀하셨던 예수님, 거짓 증인들에게 고발당하셨던 예수님,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으셨던 예수님. 스데반은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고 그 삶이 예수님과 점점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때로 이런 고난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도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천사의 얼굴로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세 가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직함이 아니라 직분이 아니라 믿음을 보십니다. 스데반은 사도가 아니었죠. 그저 작은 일의 섬김의 자리에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데반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진리는 언제나 거짓의 공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런 공격이 있다고 해서 진리가 틀린 건 아닙니다. 스데반의 가르침은 진리였지만, 사실이었지만 그 말이 왜곡되어서 그를 고발하는데 쓰이잖아요. 우리도 진리를 전할 때 이런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진리를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얼굴은 다릅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가장 두려운 상황에서도
천사의 얼굴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건 억지로 만들어낸 평안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에서 나온 평안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천사의 얼굴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데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어떻게 서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도 스데반처럼 믿음이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와 인도하심을 구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